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의 동역자 아나니아를 보겠습니다. 9장에서 이 9절까지는 사울이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금식하는 상태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들어서 바울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몇 가지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바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또 확인시켜 주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지금 우연한 사고로 내가 이렇게 눈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항상 그 순간에 어떤 것을 만났을 때는 감격하고 또 두렵고 하는 게 되지만 조금 시간만 지나면 내가 뭘 착각한 것 아닌가? 내가 헛것을 봤나? 내가 지금 나 혼자 무슨 생각에 빠진 것 아닌가? 라고 자칫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격적인 요법으로 주신 그 믿음도 흔들려 버리고 오히려 전보다도 더 심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주님은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연약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 작업을 또 시켜주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어떤 분에 의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뭘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가나요? 아니에요. 또 조금 있으면은 이게 그거 맞나? 또 의심도 들고 또 연약도 들고 흔들흔들거리죠.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알고 있는 성도들의 어떤 권면을 통한다든지 아니 주변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또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때 그 말씀이 맞지 이러면서 또 계속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는 여기 보면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3번 간증을 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22장 잠깐 보세요. 22장의 12절 보면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그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의 그 신앙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기 9장 10절에 주께서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이럴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사울이 봤듯이 동일한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사울은 뭐라고 했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벌써 이 사울은 자기가 부르는 분이 주님이란 걸 몰라요. 근데 아나니아는 압니다. 왜? 아나니아는 지금 여러 번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전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사울은 율법, 문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만 체득을 했지 실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저도 신학교를 나왔고 저도 교수 생활도 했고 했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냥 이 성경 말씀, 이 문서를 통해서만 주님을 만나서 문서로 인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설교하고 강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학원 강사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죠? 그냥 학원 강사, 유명한 강사 보면은 마이크 하나 딱 잡고 계속 뭐 이게 책도 안 봐요. 그냥 쭉쭉 풀잖아요. 그죠?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학원 강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불렀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을 못합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바로 그 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놀라지도 않고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할 정도, 그 정도 신앙의 수준입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그곳에 유다의 집이 있을 텐데 거기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근데 그가 말이야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 그리고 보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12절의 모습은 그런 명령이 아니라 마치 환상을 보여주는 것 같은 모습 표현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니까 눈이 떠지더라. 그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가서 안수하라는 얘기죠.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이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재료하고 크기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죠. 그런데 하늘에서 모형을 직접 보죠. 그 성막을 직접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사명을 주시거나 그 다음에 긴가민가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혹시 말을 잘못 받았을까 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아예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이 훨씬 더 아나니아에게 주신 명령보다 더 강한 명령이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명령입니다. 아나니아를 예수의 친구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통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가라, 안수해라 이렇게만 하지.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도 죽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불문하고 끌어내어 감옥에 투옥시켰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의 이 공문을 가지고 지금 여기 이 다메섹에 와서도 교회를 진멸하려고 한 사람으로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마치 요나가 다음에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죠?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쉽게 빠져서 삐쳐버려요. 요나도 선지자니까 기도 왜 안 했겠습니까? 삐쳐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도 안 와요. 그리고 그냥 니느웨 정반대쪽으로 그냥 가버리죠. 배 타고. 그러나 여기 아나니아는 마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마치 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판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아나니아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주시죠. 이것이 요나와 아나니아의 큰 차이입니다. 이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딱 선언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택한 주님의 그릇이 뭐예요? 다른 말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이 사울은 내 사도야. 내 사도로서 첫 번째,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내 사도야. 이게 지금 이 사울의 사명을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두 번째 사명, 16절.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을 내 사도야. 이것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아나니아, 멋진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나니아는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대로 순종해서 17절에 들어가 바로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네가 지금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오셨었어. 이게 뭐예요? 더블 체크입니다. 네가 본 거는 환상이 아니야. 어떤 사고가 아니야. 현실이야.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도 오셨어. 나에게도 명령하셨어.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나보고 너에게 안수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장 다시 한번 보세요. 2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뭐라고 자세히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바로 이 말씀이 실은 9장에서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 9장에서는 지금 여기 지금 동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동족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 사울을 공격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2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구죠? 예수죠. 로마서 3장에는 한 의를 보내셨으니 라는 그 바로 예수를 말합니다. 그 의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의인을 보게 하셨으니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네가 지금 들은 것은 환상이 아니야. 환청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너의 사명은 뭐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받은 사명 확인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아나니아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냥 안수하고 이렇게 한 걸로만 되어 있는데 실은 아나니아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죠. 그것이 22장에 기록됩니다. 그러자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에게 애매모호하게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안 하세요. 분명하게 주세요. 분명하게 주시고 또 확인까지 해주십니다. 사울이 바울이 돼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이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근 50%나 기록을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애매모호한 게 부르시지 않으세요.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명을 주실 때 그 소명이란 우리 일반 성도들의 소명은 첫 번째는 구원의 소명이죠. 두 번째 소명은 전도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와 같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또 소명을 하시죠. 그러나 그런 소명을 하실 때 애매모호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주세요. 어느 정도 분명하게 눈을 닫아버리십니다. 여태까지 사울이 봤던 그 세상 닫아버리십니다. 우리가 이게 간증이나 이런 것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평온하게 예수를 만난 사람과 굉장히 격동하면서 생명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를 만난 사람과 그 색감이 달라요. 사울은 죽었다가 나온 겁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결코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왜 신앙의 1세대의 신앙과 2세대, 3세대 모태신앙의 신앙과 조금씩 다르잖아요. 1세대의 신앙은 굉장히 투박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절절합니다. 지 몸으로 부딪혔거든요. 지 몸으로 부딪혔거든요. 여기 사울이 바로 그러한 역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그 소명과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사울이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있는 동안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전했겠죠. 여기 16절이 아주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지금 3일 동안 이 금식기도 하면서 사울은 사울대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것을 3일 후에 아나니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재확인하게 되죠. 두 번째, 꼭 환난을 당해서야만, 환난 속에서만 정금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온할 때에도 그러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강도사였다가 목회를 접어두고
왔던 젊은 청년이 왔었어요. 저 한 두 달 동안 여기서 있다가 제가 그 당시 정부가 자꾸 공산화 되어가고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 앞에 제가 설교를 계속 했었죠. 그랬더니 목사가 정치 설교한다고 나간 친구입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남한에 있는 목사들은 다 부패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참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그렇게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남한에서도 신실한 목사님들 있어. 신실한 성도들도 있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분명히 그렇게 순수한 신앙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체제가 잘못됐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체제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공산화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벌써 70년 전 다 경험을 했잖아.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지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설교를 그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차라리 북한처럼 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도 순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학교 나왔는데 어떻게 강도사까지 된 사람이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나. 그럼 이 남한마저도 공산화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냐 내가 물어보니 그렇죠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습니다. 지금 환란은 예루살렘에 터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환란 때문에 다 흩어집니다. 세계 다. 물론 그 사람들도 순수한 신앙인이죠. 그러나 아나니아도 순수한 신앙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정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친구처럼 대하면서 사명을 줄 정도 된 데까지.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사도라는 것을 여기서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잘 보세요. 27절 보십시오. 26절 보세요. 사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거 뭐 며칠 전에는 자기들 잡으러 다녔던 친구가 며칠 후에는 뭐 예수 만났다고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 혹시 우리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두렵죠. 그자 27절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신 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바나바가 사울의 보증인이 된 거죠. 근데 이 보증인이 된 바나바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칭찬받는 사람들이고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아나니아가 안수에서 사울이 눈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겠냐고. 이 사울은 같이 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7절 보십시오. 9장 7절. 같이 가던 사람도 사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울이 얘기한 거 다 들었어.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같이 동행은 했어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겠냐고. 바나바에게 누가 얘기했겠냐고요. 사울이? 그럼 사울 말을 누가 들어? 안 믿죠. 바나바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누군지 다 아는데. 그럼 누가 얘기해서 바나바가 사울이 바로 이러한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나니아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물론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주여,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그거는 엘리야는 모르죠. 엘리야는 선지자지만 선지자라고 다 아나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전체를 아는 사람은 아니죠. 그죠? 엘리야도 몰랐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는지 누가 압니까? 그곳에 환란이 없으니까. 그런 환란이 있어도 예루살렘에만 정금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까? 쫓겨다닌 사람만 정금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다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때 봤잖아요. 다음에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동역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누가 차려준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동역자들입니다. 아나니아를 포함한 그의 동역자들이 음식도 갖다 주겠죠. 아마 이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19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여기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소개하고 아나니아와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같이 머물게 되죠. 얼마 동안? 며칠. 그죠? 이게 동역입니다. 사울이 어디 묵을 데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23절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각 회당에 다니면서 막 전하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켜서 그를 죽이려 했다. 유대인들이. 이때 25절 어떻게 합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예, 동역자의 삶입니다. 그 동역자들 중에 한 사람이 27절 바나바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급에 초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직접 사울을 데리고 나가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같이 합력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합력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합력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하고 우리는 각자 생긴 게 다른 돌멩이야. 그 돌이 서로 연결되어
성령의 전으로 지어진다라고 그 표현하죠.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지어지는 성령의 전 교회가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일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26장 다시 보세요. 26장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 좀 더 구체적이세요. 여기 15절부터 18절까지 잘 보십시오.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러면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사울에게 지금 말씀한 거잖아요.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보십시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예수님이 사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 금식기도 하면서 지금 주님과 사울은 엄청난 그 교통을 계속해서 한 겁니다. 그냥 이 어느 사건으로 같이 앞이 안 보이니까 뭐 이거 어떻게 살고 뭐 이래가면서 그런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넌 지금 앞을 못 봐. 근데 넌 네 눈이 열어질 거야. 그 말도 안 해요.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네가 눈을 뜨든 감든 그건 언급도 안 하세요. 언급도 안 하세요. 네가 할 일은 이거야. 지금 사울은 눈을 뜨고 눈이 안 보이고 뭐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기 신변에 일어났던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요새 말로 그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재확인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잠깐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다 알지? 어떻게 송창씨까지 다 알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지? 11절 12절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신약 성경에 그 많은 분량을 쓸 수 있었습니까? 역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아나니아 바울의 동역자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완전하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뭐가 흠이 있어서 일이 틀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시를 받는 내가 부족하니까 못하는 거죠.
내가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 제대로 행하지 못할 따름이지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완전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도 제목들 그냥 그것을 무의미하게 그냥 어떤 메아리나 어디 산에 올라가서 중얼중얼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눈이 보이고 안 보이고가 아니에요. 지금 네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이 주신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세례받은 겁니다. 그냥 누가 와가지고 안수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감격해가지고 아멘 아멘 해가지고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3일 동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3일 동안 먹을 수가 없죠.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먹어요? 마실 수도 없죠. 어떻게 마셔요? 주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직접 네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지금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명을 받았기에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고 또 막 이 압력을 가할 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하였다고 22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23년을 마감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이 있었고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눈 감고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여기 없어요.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난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런 순간이 23년에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운전하면서 그걸 언뜻 느낍니다.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셨구나. 하나님의 나를 들어서 지금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켜 주셨구나.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제 이 브라질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갑자기 그 병에 걸려서 어제 막 응급실로 들어가고 막 했다가 막 오늘 어제 밤인가요? 그 사모님이 보내주신 거 이렇게 보니까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있다가 오늘 소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24시간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한 거를 최근 이렇게 쭉 봤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나이는 젖도래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한테 가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정하신 때와 시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항상 깨어있기 바랍니다. 마치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내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영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를 예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감당해 나아가는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의 찬송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나니아 사울의 동역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자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 주님 되심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